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앞뒤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많은 우리 군들이 이제 리트릿을 갔다 온 걸로 합니다. 저희 군도 갔다 와서 한 5시 반에 잔 것 같아요. 5시 반에 자고 한 6시에 잔 것 같은데 되게 그래도 못 잔 것 치고는 말똥말똥합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을 전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밝히 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공동체가 참 소중하죠, 여러분. 맞죠? 뉴액체 공동체 소중하잖아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참 혼자 걷기 또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드니 우리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옆 집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뉴액체 공동체를 참 사랑하는 마음, 좀 위하는 마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새 이제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우리 청년들 지체들하고 만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오고 가며 합니다. 참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은근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주제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한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과 생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존재하신다며 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안 나타나실 수 있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귀찮게 여기신다. 자신이 하나님을 귀찮게 여긴다 라는 이런 오해의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했던 실제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고민하며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면 이것입니다. 교회는 다녀. 왜? 신앙생활하기 좋고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글쎄 라는 것이죠.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믿어.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글쎄 더 다녀보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뭐 알면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실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말씀과 이 세상의 마음이 부딪히는 현장에는 늘 영적 긴장감의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래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려는 그 새 마음과 새 영, 이것이 부딪히다 보니까 늘 영적인 긴장감 속에 우리가 주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본래의 죄성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밝히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괴리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시냐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옆 지체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 상황과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비밀은요, 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만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그 관계 안에 초대시킨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질문이 될 텐데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먼저는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오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 두 개념은요, 사실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챙겨가야 될 두 가지 개념이에요. TMI이긴 하지만 제가 속한 이 우리 영군의 비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과 섬김입니다. 이것은 곧 저의 영적인 목회의 방향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더 잘 헤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존재 이유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두 가지로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 두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참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율법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다. 먼저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째, 둘째 나뉘어서 우리가 이런 거 보는 것이지 같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에 빨간색 글씨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정리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관계와 사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전제 조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구속이 아니라 자유로운 헌신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실 때 이런 기계적이고 구속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동료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완벽히 우리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구원과 희생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좀처럼 쉽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여러분 다른 차원,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못 지키면 사사시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 율법을 지켰나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온 대로 행했고,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옵니다. 지켰습니까? 못 지켜서 실패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돌아왔죠. 지켰습니까? 더 암흑기의 시대로 치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이 율법은 뭐냐면요, 계속 실패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야,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 계명과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안 듣는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내 영을 그냥 너희 마음 안에 넣어줄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마음 안에 그냥 넣어 버려줄게. 그럼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이 영을 New Spirit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루하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풀이하면 새로운 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이제 알았으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17절에서는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죠.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요, Even the Spirit of Truth, 진실의 영, 사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우리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 것을 참 고민했던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0월쯤에 제 조카가 2살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애를 데리고 이마트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평소에 못 보던 것을 보니까 얼마나 신나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도 있으니까 물고기 막 좋아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있으니까 먹을 거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장난감이었어요. 장난감을 데려다 주는데 애가 이제 거기에서 진짜 한 20, 30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고 했죠. 근데 이거를 사달래요. 제가 안 사줬죠. 그래서 근데 애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들어 눕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이게 제 자식도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거 그냥 나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 조카 누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런 거를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성질대로 되지 않는다고 들어 누워서 막 땡깡 피우고 우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부모가 가르쳐 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애는 도대체 그것을 누구한테 배워서 악에 바친 것으로 그렇게 땡깡 피웠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애가 그냥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성을 못 이겨서 그렇게 땡깡 피우고 들어 누웠다는 거죠. 그냥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함과 불의와 거짓의 영이 이미 사람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내는 성령 곧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 나의 사랑을 지킬 수 없어. 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영 곧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일하시느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동행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보고 기사들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 메시아라는 개념이 그냥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한 겁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는 뭐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본문 앞절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빌립아, 야 너 난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가시적인 증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진로가 막혀 있습니다. 진로 열어주십시오. 내가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눈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실 이 빌립의 질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리적으로 알면 여러분 그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우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눈이 떠지지 않았으니까.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게 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모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원어로 풀이하면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곁에서, 클레이토스라는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옆에서 밀착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 헬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참 저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풀이된 것 같아요. 지킬보, 은혜은, 스승사. 그래서 우리의 곁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속에 거하든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이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는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우리 아까 그 말씀에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이전에는 사망에 놓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제가 옛날에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의 기억인데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이 6시가 딱 되면 제 어머니가 야 지영아 이제 그만 들어와, 아빠 오실 테니까 저녁 먹어야지.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시기 전에 씻고 밥을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자고 또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다시 놀이터에서 놀고 집으로 오고, 그랬던 아주 재미난 추억이 있는데, 제가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문득 감사의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 집이 여러분 내 집입니까? 부모님 집입니까? 그 집이 내 집이에요? 부모님 집이에요? 부모님 집인데 내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자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니까 부모가 행하던 것을 당연스럽게 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죠. 제가 2018년에 연고도 없는 이 서울 생활을 시작했을 때 참 막막하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사역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이렇게 방도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목욕탕 찜질방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제 부모님이었어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참 감사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호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얘들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을 수는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내가 부활을 해야만 해.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야. 내가 가야지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지금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비록 나와 몸은 떨어지게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절대 고아 버려두지 않고 영원한 보호자로서, 영원한 공급자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작업이 있다면요, 성령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묻고 성령님께 들으려고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안답니다. 무엇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태도가 절대 아니었죠. 예수님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청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면 자기 자신을 최대한 죽이고 아버지의 법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죽이고 아버지의 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났지만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하지만 그날에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내가 보내는 성령을 통하여 너희 마음에 들어가고 너희는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귀었던 그 교제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제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탄식함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고 앞장서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다들 보셨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마지막에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일본 수사가 이 주기철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이오. 마지막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신이라고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오.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분의 손길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붙잡으셔서 예수에게 비추는 그런 복음의 인도자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오해만 쌓이고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예수님도 행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예수님도 사역하시고, 근데 그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산물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연인으로서 부산물을 낳게 되고, 또 부부와 부부 안에서 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녀라는 부산물을 낳게 됩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부산물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부산물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어서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예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지 않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내 존재 가운데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시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실 때에 오늘 옆에서 나의 곁에서 위로다 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거룩한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우리 처음으로 기도할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있다면은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문제가 있다면은 이 시간 통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그렇다면은 나의 죄의 문제를 입술로 주님께 털어놓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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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께 토로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지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밝혀먹기 바라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과거를 밝혀하며 주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과의 교제함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누액주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신 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막힌다 바로 부르신 주의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생기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의 구주를 밝혀오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가 허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즐거움보다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내가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죽고 성령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인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내 진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의 모든 평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맡김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의 진로가 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열리길 원합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혼자 내시는 예수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 기적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마음이 아버지께 열리는 하나님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가 열리며 주님 맡겼던 답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맡겼던 아버지 길이 열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올 때에 성령의 단비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르침과 인도하는
받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귀한 삶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심을 담아 다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나의 아픈 심령이 있고 나의 아픈 영육의 상태가 있다면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회복의 손으로 만져주사 다시 한번 다쳤던 마음이 열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뒤에 주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쳤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줄이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고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손길로 하나님 만져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찢겨진 마음과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우리를 주목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때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 거룩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되게 아버지 하나님 너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있게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계시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내 모든 죄, 내 연약함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를 향한 내 믿음이 숨있게 하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우리 마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시네. 나와 내 모든 죄
기도하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아는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일상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그 가르침을 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길 원하며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 주저함과 그 어떤 세상의 무게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조용히 1분간 함께 기도 정리하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내 앞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넘쳐 흐르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로서 또 교회로서 모여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뉴엑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일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길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청년의 시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교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